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요즘 저희 드림팀 공동체와 더불어 저도 집에서도 그 진도에 맞춰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드림팀 공동체에서 순서에 따라 이제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룻기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뜻에서 룻기를 본문으로 선택하여 설교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였습니다.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할 여인은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인이고 남편을 잃은 여인이고 한 줌의 양식조차 없는, 그래서 추수기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겨우 끼니를 이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이기에 어떻게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성경에까지 기록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잠시 룻기의 내용을 우선 이야기의 형식으로 꾸며봅니다. 때는 주전 110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경 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전 1100년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이 이스라엘에 약 4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도자를 보내셨는데, 이런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쉼없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침략과 수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왕이 없었기에 더욱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침략 전쟁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쉼없이 전쟁에 참전해야 했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심각한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힘들었고 각기 살기 위해 가뭄이 덜한 지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 옛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떠났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기근을 피해 떠나는 이 피난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가족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여 모압이라는 지역에 당도했습니다. 모압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가 죽음을 맞이했던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언약을 맺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떠날 때에 엘리멜렉에게는 기럯과 말론이라는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대로 모압에 정착해서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소박한 행복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기럝과 말론은 모압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냈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각기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기근을 피해 모압까지 피신해온 그 가정의 재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재난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뒤를 이어 두 아들인 기럝과 말론도 죽음을 당합니다. 추측하건대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젊은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멀리 타국으로 피신했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의 슬픔은 얼마나 컸으며 극심했겠습니까? 그녀의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으면 10년, 20년이 가도 그 아픔과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힌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절망의 탄식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었고 당시 그녀의 심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집도 땅도 가진 돈도 심지어 한 줌의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심경 속에서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아무 살 소망을 찾지 못한 나오미는 마지막 살 길을 찾아 그래도 고향으로 가면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으니 뭔가 살 길이 그곳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죽더라도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으로 어찌어찌 해서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에서의 삶을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를 반기거나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을 삶일 것입니다. 어쩌면 모압에서보다 더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웃들과 친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한 더 무섭습니다. 그런 자신이 모압에 그리운 부모 형제와 집을 두고 있는 어린 며느리들을 억지로 멀리 타국 땅까지 함께 갈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차마 인정상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본인은 든든하겠지만 어린 며느리들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자식 같은 어린 며느리들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 오르바야, 여기서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루사, 미안하다. 너희의 마음은 알겠는데 내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구나. 나를 따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다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도 없고 너희의 어려움을 차마 눈뜨고 못 보겠구나.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길 위에 가녀린 세 여인이 아무 의지할 것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가련한지 모릅니다. 세 여인 모두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한없이 눈물이 흐르고 또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길도 힘들지만 어머니를 뒤로 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두 어린 며느리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각기 결심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룻은 어머니의 간청을 물리치고 계속 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형식의 스토리 일단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룻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오르바를 어머니를 떠나 홀로 살 길을 찾아 떠난 효심이 좀 다소 부족한 여인으로,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른 효심 깊은 여인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과연 맞을까요? 14절을 보면 당시 오르바도 소리를 높여 통곡하고 그 시모에게 입맞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오르바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추측이 충분히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오르바도 기꺼이 어머니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그 길을 마다하거나 불편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도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르바 역시 룻 이상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끝까지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저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간청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르바가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시어머니께 순종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오르바나 따르는 룻이나 모두 시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결코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떠난 오르바는 잘못했고 끝까지 따른 룻은 잘했다라는 식의 도덕이나 윤리적 관점으로 오르바의 행동이나 룻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본문의 가르침을 이끌어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벗어나게 되고 영영 이 본문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떠난 오르바나 함께한 룻이나 모두 시어머니께 순종했다고 봅니다. 순종이라는 것만 놓고 기준으로 본다면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각기 자신의 방식으로 순종했을 뿐이지 순종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오르바는 잘못됐고 룻은 잘했다라는 그런 나눔의 흑백의 논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인들입니다.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따라 이미 상당한 거리를 떠나서 함께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동하다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발길을 돌려 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르바가 더 불쌍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문을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잘못했고 룻은 잘했으며 그렇게 효의 도리를 다한 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버이날쯤 돼서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대하려는 것, 취급하는 것 대단히 맞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는 전혀 기록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버이주의 설교가 아닙니다. 기록자는 결코 이 본문을 통해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록자는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기록자는 과연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이제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는 스토리 형식으로 전개했다면 지금은 그 스토리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끄집어내자는 것입니다. 당시 어머니와 오르바와 룻이 이별했던 이 장면은 매우 감정적인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눈물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장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자는 이 순간을 묘사함에 있어서 극도의 절제감을 발휘합니다. 기록자는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오르바와 룻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오르바는 떠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 기록자는 절제합니다. 침묵합니다. 우리가 당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오르바와 룻이 소리 높여 울었고 오르바는 입맞추되 룻은 쫓았다 라는 이 간단한 문장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에게 적어도 전체 스토리에서 이런 정도의 부분은 정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매우 감정이 고조되는 절정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강조되고 감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록자는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런 감정의 처리나 또는 효나 불효의 관점으로 이들의 태도를 다루는 것이 기록자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록자가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록의 목적은 룻기 전체를 읽어야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설교를 하고 이제 후속편 설교를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룻기 4장 전체를 균형 있게 읽고 이해해야 비로소 기록자가 룻기를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 안에서 기록자의 기록의 실마리를 본문 안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떠나지 않은 당시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칫 시어머니인 나오미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고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 본문을 효와 불효라는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자가 중심에 드는 기준점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기록자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자칫 느끼는 나오미 중심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록자는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 돌아간 것을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간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자는 오르바의 행동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술합니다.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이 15절을 근거로 오르바에 대한 기록자의 관점이 무엇인가가 엿보입니다. 나오미의 말이 소개됩니다. 오르바는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오르바를 따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냥 고향으로 가라, 모압으로 가라 라고 말해도 될 것을 나오미는 신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신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의 귀향이 아니라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을 이제는 뒤로 하고 다시 예전에 섬겼던 모압의 신을 섬기기 위해 떠난 것과 같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룻의 말을 통해서 이제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의 신들을 섬기라고 말한 어머니의 말에 룻은 역시 신이라는 이 기준점으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돌아가 너의 신을 섬기라고 했을 때 저는 다시는 내가 예전에 섬기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룻이 모압에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오미를 통해서만 알려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섬기게 되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녀가 나오미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나오미와 함께 해야 자기가 섬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해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본질이고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룻이 나오미를 떠난다는 것은 룻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미 그 마음속에 그런 인식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잘 이렇게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 선택의 중심에는 나오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록자는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의 이별과 선택의 중심에는 이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모압으로 갈 것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건 다 부수적인 문제들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전에 내가 섬기던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신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이 복을 받은 이 원인도 이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녀의 효행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효를 다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는 주의 백성을 복 주시는 것은 맞지만 이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녀가 받은 이 복의 출발은 그녀의 효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신뢰와 믿음과 선택에서 이 복은 출발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선택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음 주에 조금 더 소상히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과연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만큼 버리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 여인과 함께 하셨는지는 다음 주에 풍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가난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장래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원했던 이 여인을,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써서,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철저한 완벽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그녀의 삶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인도하여 보아스가 경작하는 밭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그녀의 삶을 돌보게 하십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우연으로 연속되는 사건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와 인도와 보호하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보살핌을 통해 룻과 나오미는 가까스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룻에게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음 주에 조금 더 드러나겠습니다만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을 이어 룻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게 하심으로써 룻을 가난과 굶주림과 핍박과 고단함과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피하기 원하는 한 여인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어떤 면을 귀하게 보셨을까요? 룻의 효심입니까? 아니면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신의와 의리입니까? 물론 룻의 이런 면들이 훌륭하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룻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룻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두었냐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지만 여전히 룻의 삶의 중심에 그녀가 예전에 섬기던 오타가 났습니다. 숨기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을 읽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던 모압의 신들이었는가? 아니면 룻의 삶의 중심에 그 모압의 신들이 아닌 하나님이 그녀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룻의 앞날은 결코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나오미가 알았고 룻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부탁했고 오르바는 돌아간 것입니다. 오르바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지만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그녀를 그녀의 땅과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미래가 확실해지고 미래가 분명해지고 앞으로의 삶의 평안과 넘치는 복이 보장되었다고 약속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확실했고 두려운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이라고 해서 어찌 자신의 앞날이 불확실하고 두렵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오르바가 느꼈다면 어찌 룻은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그러나 룻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의 앞날이 두렵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분으로 인해 나의 삶은 그분 때문에 불확실하고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발견입니다.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 배우고 터득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룻이 깨달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점에서 룻은 하나님을 모압의 신들과 비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압의 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섬겨봐야 자기 백성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룻도 여인이고 사람이기에 그녀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선택한다고 해도 너무 우리 믿음의 영웅처럼 우리가 떠받들 필요는 없어요. 아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망설임과 주저함과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핵심은 그 흔들림과 두려움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시 예전의 신들을 찾아가게 할 정도로 그녀를 흔들어 놓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고 터득하는 진리이지만 또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분명히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한 사람,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을 결코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딱 한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문제가 수없이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그런 거 다 젖혀놓고 핵심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룻보다 최소한 1000년 이상 앞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간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간 룻을 또 그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1000년입니다. 1000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동일하게 증명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나 룻에게나 그리고 3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연약하여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섬기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좀 잘 못 섬겨도 된다는 말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좀 소홀히 하였다고 해도, 내가 좀 이러저러한 우울을 범했다고 해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면 어떻게 하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처럼 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습을 박탈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약간의 잘잘못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삶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 흙이 될지언정 우리는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마침내 반드시 이 땅을 넘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룻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역사가 또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펴보고 되새겨 보았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모든 선택과 기로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거룩하고 의로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복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들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모든 곳곳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